4월 마지막 주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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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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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원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뇌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관리자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2020년을 희망찬 꿈을 안고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분의 1이 훌쩍 지나 오늘이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변의 상가들에는 푸른 새싹이 돋고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하나 가서 볼 수가 없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나 예배조차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관리자 되시는 주님 앞에 두려움과 또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동안의 저희들의 삶을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사태를 말끔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미국, 일본, 중국 같은 강국들과 유럽의 경제 대국들이 바이러스 하나로 완전히 무장 해제되어 꼼짝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의 힘이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며 또한 나 혼자만, 내 가족만, 내 지역만, 내 나라만 조심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하나의 이웃이라는 사실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처럼 간절하고 절실한 때를 경험한 적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조만간 종식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타락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 때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와 같은 재앙은 다시 찾아올 것이며 지금은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믿는 저희들부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금의 현실로 인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나 나올 수 없는 지체들이 많이 있는 줄 아오니 주님,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앙이 태반에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제 막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새 신자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주님 전을 예면하고 다시 세상 속으로 휩쓸려 갈까 염려되오니 주님, 그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주님 저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 내 예배를 비롯한 모든 계획과 일정들이 차질이 생기고 반쪽 상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보합의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각자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하여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던 담임 목사님 더욱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세밀한 음성까지 듣게 하시어 주님 주시는 지혜로 보합교회와 보합의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저희들의 생사복을 중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9면 책갈피로 해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9면 찾으셨으면 책갈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종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내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앞에서 나와서 하는 게 이게 어렵습니다. 아주 잘한 거예요. 베이스에서 성가대 쓰시는데 테너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테너. 네, 볼 때 아주 목소리가 미성이구만요. 네. 우리 혈록이 부모님도 다음 주에 한번 헌금송 부부 한번 헌금송 한번 하세요. 2부 때 준비해서 우리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 자원해서 헌금송 이렇게 하면은 참 좋습니다.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금 주의 전에 달려나와 예배자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이렇게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수고로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올바른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망을 헌금 속에 담았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이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어두울 때 작은 등불이 더 빛이 나듯이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이 더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또 예배 자리에 와서 올려드리는 모든 소원을 다 연락하여 주시고 부득이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혹시 혹은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보합의 권속들 젖먹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올해가 놀라운 응답의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 과거를 싹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리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 사예비 이단으로 인한 국가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회 공지 전까지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의 교회 출입을 통지하오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찾기에서 보학교를 치셔서 보학교로 들어오시면 당일 주일 오전 예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오후 2시에 오전 예배 영상을 올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 띄어있는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교회 주일 오후 수요 금요 예배와 주일 학교의 전면 시행 시기를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협력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오전 1, 2부 예배와 새벽 규대회는 계속 시행됩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교회 지침을 계속 이어갑니다. 또한 저희 교회는
당국의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국거지는 김용훈 집사님, 김희영 집사님 가정에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 기도제에 악기 세션 및 싱어 모집이 있습니다. 싱어 및 신디사이저 기타, 베이스 기타, 드럼 등 남녀 관심 있는 분들은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헌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 정건용, 여 오경숙, 백현숙, 이숙, 허송이, 이부 남 김인영, 여 김미리, 김옥곤, 원숙자, 주영애. 모임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입니다. 결혼이 있습니다. 유재현 군, 유병문 집사님, 원숙자 군사 차남과 김미경 양 5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 20분. 장소는 웨스턴 베니비스 서울 7층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신도림역에 하차하셔서 2번 3번 출구하셔서 테크노 파크 건물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득불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오니 개별적으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혼식인데요. 그래도 부득불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일륜지 대사인데 선착순으로 해서 최소한의 인원들을 본고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득불 대중교통을 꼭 가야 되는데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어려우신 분들만 우리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면은 출발 시간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신 분 중에 우리 윤상현 우리 국회의원 우리 모친께서 함께 예배 참석하시고 미추홀구 우리 이간호 의원께서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죠. 뒤로 한번 바라봐 주시고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윤상현 의원께서 171표 차로 전국에서 가장 근소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정말 밤잠을 못 자고 아마 기다렸을 것 같은데 여하튼 우리 부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고 숭의감리교회 권사님입니다. 윤상현 의원께서 숭의감리교회 권사님인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협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쓰리 테너 같으네요. 예, 감사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또 애써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헌금송으로, 헌금위원으로, 꽃꽂이로, 반주로, 예배 인도로, 찬양 인도로, 방송실에서 안내로 아버지 수많은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오늘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어려운 때에 아버지 이런 헌신은 더 빛이 나는 줄로 아오니 귀한 아버지 수고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채워주시고 오늘 예배자들 아버지 이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임재의 손길, 은혜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2020년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가 이제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 성령의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소망은 어디서 오는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날 참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참 자유를 빼앗긴 그런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음대로 움직일래도 움직이지 못하고 참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까운 그런 시대인데, 몇몇 사람들은 저도 이 시를 떠올렸는데 아마 이 시를 떠올린 사람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시 신앙송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웃어웃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건넌다. 다들 한 번씩은 들여보셨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1920년도에 개벽이라는 이런 월간지에 이상화 시인이 올린 시입니다. 이 겨울은 이제 우리나라 일제 시대를 의미하겠죠. 겨울은. 그리고 봄은 이제 거기에 광복을 맞이하는 그런 소망을 아마 담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시의 끝부분에 보면은 다리를 절면서 이렇게 하루를 걷잖아요. 고문 때문에 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인이 다리를 절지만은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황폐하여서 마치 공포의 대상, 성경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망했을까 할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 되는 바로 그 황량한 이스라엘, 정말 골짜기의 뼈와 같은 그런 마른 잔해처럼 보이지만은 다시 새 심줄이 돌고 다시 핏줄이 생겨 다시 근육과 이렇게 생기가 다시 살아나서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오늘 말씀에 그려주고 있죠. 그런데 이상화 시인과 저와 여러분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화 시인은 봄은 과연 올 것인가?
라는 막연한 소망, 바라고는 있지만은 막연한 소망을 그려주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직한 소망은 확실한 소망. 할렐루야. 확실한 소망. 그러니까 이상화 시인은 이 봄이 오는 것, 광복이 오는 것을 인간의 노력, 인간의 손길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막연하게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바라는, 우리는 이미 그 해방을 이미 맞이했잖아요.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통일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이 모든 이런 일련의 과정들, 짧게는 코로나에서 해방을 비롯해서 이런 모든 과정들은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소망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요새 김정은 씨 건강 위기설로 아주 요새 말이 많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아마 어디가 지금 아파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뇌출혈인지 뭐 심근경색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여기 있는 저희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쉬고 매일 마사지 받고 그럴 텐데 왜 이 가장 영양제 잘 먹는 김정은 씨가 왜 이렇게 쓰러졌을까? 저와 여러분이 금요일 날 늘 기도했잖아요. 금요일 날 김정은이가 편하게 이 땅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건 기도한 대로 되는데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러나 시기와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소망의 근거를 어디서 찾고 있는가? 세상적인 것들, 사람에게서 여전히 우리는 소망의 근거를 찾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소망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걸 유명한 골짜기 환상, 에스겔의 골짜기 환상인데 하나님이 영으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거기에는 뼈가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뼈가 가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골짜기는 바로 무덤이에요. 무덤.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뼈들의 정체는 누구냐?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 현재의 모습. 저 예루살렘 저기 골짜기에는 정말 뼈들이 죽은 시체들이 뼈다귀가 돼 가지고 널려 있어요. 그런 현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인생, 소망이 다 없어져버린 인생, 무덤가의 뼈다귀와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런 소망 없음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뭐냐면 에스겔서 37장 2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뼈가 심이 많았는데 아주 말랐다. 아주 말랐다. 이 말은 뭐냐면 개들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하도 이 뼈가 아주 말라가지고 못 쓰게 돼. 완전히 못 써버리게. 네. 여러분 이 골짜기 뼈들이 가득 찬 이 골짜기는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덤이에요. 무덤. 오늘 12절 본문 37장 12절 말씀에 무덤을 열고 나와라 나오게 한다. 13절 말씀에도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다. 이 무덤 같은 이 골짜기의 진정한 정체는 뭐냐?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정체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불신 세상이 바로 무덤과 같은 뼈들이
뒹굴르는 바로 무덤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세상의 정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고 결국에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바로 이 세상이 뼈들이 뒹구는 무덤과 같은 골짜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예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래서요, 소망은요 절대로 이 세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무덤이에요. 무덤. 뼈다귀가 뒤굴고 있는 무덤과 같은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소망을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찾아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무덤 같은 세상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물질, 돈, 지위, 명예, 아니면은 뭐 사랑하는 사람, 이런 것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고 소망을 찾으려고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요, 그 송도에 유명한 레스토랑이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리사가 다 요리를 만드는데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참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침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요리를 만드는데, 알고 봤더니 그 요리사, 그 프로그램에서 그 요리사에게 여러 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출연해 주세요, 출연해 주세요. 그 요리사가 거절을 했답니다. 번번이 왜 거절을 했냐면은, 요리사가 요리만 잘하면 되지, 무슨 요리사가 연예인도 아니고 유명해져서 뭐하냐, 나는 요리에 집중해서 요리하겠다. 그런데 요번에 이렇게 그 요리사가 방송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PD라고 해야 되나요? 왜 요번에 나오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생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생신인데, 내가 TV에 나와서 요리하는 게 딱 나오면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한테 내 아들이 TV에 나왔습니다, 뭐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 내 아들이 TV에 나왔다고. 그래서 어머니의 명예를 내가 높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기에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효자입니다. 참 효자고 박수 받아야 될 그런 분명한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나 이거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사람들은 물질에서, 아니 오늘 그 요리사처럼 명예에서, 혹은 요번 총선에서 우리가 잘 봤듯이 이 권력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을. 이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소망은 다 부질없는 거다.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때뿐이다. 그때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때뿐이다. 그때뿐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결론, 모든 것들의 결과는 뭐냐? 그거는요, 골짜기의 마른 뼈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일들의 결론은 결국에는 골짜기의 마른 뼈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11절 말씀해 보듯이 1차적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이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마른 뼈가 가득한,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게, 여러분 차 타고 우리가 지나가 보면은 무덤이 화려한 무덤이 있지만은요, 정말 어디 대왕릉 같은 무덤들도 있잖아요. 돈 많은 분들 다 기가 막히게 해놨는데 그 파보면은요 뼈다귀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의 의미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겉보기에는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은요, 그 본질의 그 결론은 결국에는 마른 뼈와 같은 거다 말이에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뭔가 영원한 것을 붙잡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에 내려올 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순간 범인이 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떨어지는 순간 일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오고돈 부산시장,
여러분, 그분이 부산시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이제는 그분은 오거돈 씨입니다. 오거돈 씨.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다 뼈다귀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 내려오게 되어져 있다. 그게 모든 사람의 결론이라는 결론.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사람, 정말 신앙은 없지만은, 신앙은 없어도 정말 똑똑한 사람이 내리는 결론, 최고의 철학은 뭐냐? 그거는요, 허무주의입니다. 결국에 인생을 가만히 고찰한 사람의 최종 내리는 결론은, 천재는 바로 뭐라고 얘기하면 허무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이 시대의, 이 지구상의 대표적인 허무주의자가 누구냐? 석가모니. 석가모니.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에, 아, 골짜기에 마른 뼈구나. 똑똑똑똑똑똑. 보리수에 앉아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빨리 이 세상의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타락한 왕조들의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내려놓고도 뒤에서 수렴청정을 한다 그러죠.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헛된 허무맹랑한 생각입니까?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나의 이 역량을 무한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는 이 시도들은 결국에는 반짝 뭐가 있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소망이라는 거는요, 헛된 소망, 이 세상의 소망은 헛된 소망, 아주 말라버린 뼈와 같은 결론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목사님, 어디서 소망을 찾아야 됩니까?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망을 찾으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에서는 뭐가 놓여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뭐가 놓여 있어요? 성경책이 놓여져 있잖아요. 성경책.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책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성경책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직접 주시지를 않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 물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몇몇 특별한 사람들한테는 직접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 혹은 성경 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만은 대개의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즉,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대언자 혹은 중보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다. 방법.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하냐면 반드시 대언자,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듯이 오늘도 이 에스겔이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언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어 말씀 본문 속에서도 이 대언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띄워주시면은 4절에 대언하라, 7절에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두 가지 나오죠. 9절에 대언하라, 10절에 대언하였더니 많이 나옵니다.
이 대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 대언이라는 건 바꿔 얘기하면 중보입니다. 중보. 그래서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중보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도 성경이라는 이 중보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또 아브라함도 중보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아브라함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입니다. 그래서 세 부류로 중보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이 부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달해 주는 것이죠. 제사장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라는 현장 속에서,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이라는 그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중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직분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세 직분을 완전하게 영원히 감당해 주셨던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중보자의 역할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영원히 감당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직 유일한 중보자.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제가 옛날에 볼 때마다 이상했어요. 왜 다윗은 왕인데 왜 제사를 드릴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왕이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왕은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제사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왕들이 이 제사를 넘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의 중보 역할까지 감당하려 했다가 하나님한테 아주 뒤지게 맞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외였다. 다윗은 왕인데 제사도 드려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안 하셔? 그리고 다윗은요, 선지자입니다. 성경의 저자 중에 아마 다윗이 모세 다음으로 성경을 많이 썼어요. 모세 다음으로.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고 그 2등이 제 생각에는 다윗이다. 시편을 80편 이상 다윗이 썼어요. 어마어마한 양을 선지자로서 다윗이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왜 다윗만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의 예표라는 거예요. 불완전하지만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 예수님을 그려주는 그 모델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37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하면 쭈루루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 다윗은 죽은 다윗이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저 천국에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다스림을 받으며 영원한 복락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루시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소망은 말씀에서만 소망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이 뭐길래?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말씀은, 따라해 볼까요? 말씀은 사건이다. 이 신학적인 이제 표현인데, 이 말씀은 사건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은 뭐냐면요, 인간의 말, 인간의 약속, 인간의 말은요, 이게 실현이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불가항력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100%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공허하지가 않아요. 공허하지가 않아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전 세계적으로 임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우연히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를 대한민국 물론 애를 썼어요. 정부도 애쓰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애를 썼지만은 그분들이 코로나를 없앤 거냐? 30일, 60일, 몇십일 애를 써가지고 코로나가 없어질 만한 것이 코로나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의 발생과 코로나의 소멸은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인간의 몇십일 반짝반짝하는 그런 몇십일 하는 그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실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긍정이지 않아요. 뭔가 생겼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할렐루야, 창세전부터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손길 속에. 믿으십니까? 겁낼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소녀 마리아, 17, 18살 된 소녀 마리아가 했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게 불리해 보이고 내게 뭔가 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은 거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외쳐볼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 너무나. 왜요? 그 말씀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말씀이에요. 무덤 속에, 절망 가운데,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마른 뼈와 같은 결론이 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다시 끄집어내는 소망 충만으로 바꿔주는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그런데요, 단순히 다시 사는 게 아닙니다. 병들었다가 다시 낫는 게, 단순히 낫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더 건강해진다, 풍랑 후에 아주 잔잔해진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단순히 병이 낫고 단순히 회복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37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중간에 보니까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뭐라고요?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겁니다. 뼈다귀가 다시 살아나서 비실비실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군대가 돼요. 군대가.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단지 코로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는 소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걸 소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망은 질적인 변화. 할렐루야. 단순히 육적인 변화를 넘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물질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변화, 진짜 변화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역사고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괴로운 인생길, 코로나19 비롯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그거는,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은 참 인생의
긴 그림 속에서 아주 짧은 작은 질곡 아닙니까?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골짜기 같은 마른 뼈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되게 하시나?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까? 정확하게 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속 시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텐데 어떻게 이걸 이루어 가시나?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정답입니다.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바로 에스겔의 대답이에요.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결론, 세 번째 결론이 뭐냐, 마지막이 뭐냐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에스겔의 고백인데, 여러분 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어디 답변이냐면 3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세요. 그 물음의 답변인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멘!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답변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런데요, 에스겔은 오늘 그렇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뭐라고 답변하냐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이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에스겔의 이 답변 속에는 이게 불신앙이 아니고 에스겔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원하시는 대로 된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뼈들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고 원하시면 다시 살리시고, 이 뼈들이 가만히 있기를 원하시면 가만히 있고, 이 뼈들이 밤만 살기를 원하면 밤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답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뭐 삽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나는 모릅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사실. 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겠습니까? 누가 시기를 알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이루실까? 어떻게 응답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 윤상현 의원님 어머님은 나오셨는데 171표로 이길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아마 보면 내내 심장마비 아마 걸렸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에스겔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냐면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걸 고백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불신앙의 시대, 여러분 이 신앙인들도 신앙이 아주 저하된 이 시대, 마치 TV에 나오듯이 막 뉴스에 나오듯이 군대가 말이죠, 완전히 군기가 빠져가지고 하극상이 막 여기저기서 막 빵빵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신앙이 완전히 디프레스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정말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것입니다. 김정은 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김정은 씨가 저렇게 하루아침에 될 거를 CIA가 알았을까요? CIA도 몰라요. 중국의
시진핑 씨도 몰라. 김정은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제일 좋은 것만 먹고 가장 제일 좋은 차만 타고 제일 좋게 대접받고 살았는데 이렇게 쓰러질 줄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할렐루야. 주께서 아시나이다. 역사의 주관자는 주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주님입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주께서 아시나이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 1절 말씀에 31장 1절에 영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들인 골짜기로 가자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자 그러시든지 마른 뼈 있는 골짜기로 가자 그래도 아멘 아멘.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대로 주님이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해라 주님이 전하라는 대로 그것 때문에 나에게 불이익이 올 걸 내가 알면서도 주님이 말씀하라고 전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전하는 거예요. 아멘.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순종해야 됩니까? 모르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1초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는 몰라요. 사실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정말 모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1초 뒤에도 우리는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제가요 오래전에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TV에서 아마 봤던 것 같은데 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고속도로 차를 타고 가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아주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가 좋아요. 음악이 잔잔한 음악이 나오고 영상은 이제 차가 달리는 바깥을 이게 비춰주고 있어요. 즐겁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꽝 소리가 나면서 우당탕 우당탕 하면서 막 화면이 흔들리면서 조금 후에 신음소리가 고통의 신음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느냐 말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께서만 아십니다. 할렐루야. 주께서만 아시는. 근데 여러분 알면은 만약에 알면 어떨까요? 알아도요 소용이 없어요. 안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구원할 능력이 안 되면 능력이 없어요. 모르지만은 실상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 세계를 나 자신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는 몰랐지만은 안다 그래도 우리는 나를 구원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나를 의지해라.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시간에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하나도 모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에 오직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나와 내 집에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 한 분만이 이 모든 세상 창조하셨네. 우리 소유로 알던 그 모든 영광이 다 주께 속했네. 주 한 분만이 감춰진 진리 드러내시네. 주의 모든 계획을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으리. 할렐루야.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 2020년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 한 분만이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주 한 분만이 이 모든 세상 창조하셨네. 우리 소유로 알던 그 모든 영광이 다 주께 속했네. 주님 한 분만이 아멘. 주 한 분만이 이 몸 드러내시네. 아멘. 주의 모든 계획을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으리. 아멘. 주 한 분만이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네. 생명 있는 모든 것 오직 하나님만 찬양케 하소서. 주 한 분만이 주 한 분 영원히 우리 기쁨 되시네. 영원히 우리 기쁨 되시네.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모하는 마음 변할 수 없으리. 아멘. 주 한 분만이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네. 생명 있는 모든 것 오직 하나님만 찬양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시나이다. 정말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러기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말씀한 대로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 못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은총 축복 보호하심의 역사가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